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존경하며 닮고 싶은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든 적든 그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인데 그것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혹시 좋은 조언자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또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더 나은 안목으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나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자가 있어 고민이 생길 때마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역시 커다란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비전을 보여준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어느 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면 그것 또한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존경할 만한 사람, 조언자를 만나는 거 큰 복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난다. 내가 갈 곳을 보여주는 사람, 내가 다다라야 할 목표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더 큰 복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또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다 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부들이던 이들은 다른 어부들과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뻐하고 조금밖에 못 잡으면 한탄하며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냥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면 잡은 물고기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집에 오면 눈을 감고 또 눈을 뜨면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어부들이 그런 평범한 삶,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평범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평범하지 않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특별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뚜렷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목적이 나만의 목적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목적을 갖고 실행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고 있는 이 특별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민 그 손을 잡는 순간 그들의 삶은 특별하여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손을 내미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향해 같이 가자. 평범한 삶,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자리만 맴도는 삶에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을 꾸기보다 꿈을 포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과 같습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꿈, 목표가 없으면 내가 오늘 흘린 땀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왜 힘들게 일해야 돼?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왜 그거를 어렵게 배워야 해?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왜 귀찮게 그렇게 해야 돼? 라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하지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일하지 않은 것은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오늘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할 목적, 목표가,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을 뛰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오늘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내가 오늘 내 흘린 땀이, 오늘 나의 노력이 참 가치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게 꿈이죠. 그리고 꿈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남았던지 간에 꿈을 가지고 사는 것과 꿈 없이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찾으십시오. 사람들의 꿈은 대부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허무한 소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자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돈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수단이에요. 뭘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돈은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부자가 꾸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돈만 모으기 좋아하는 사람아,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목표도 없었고 물고기나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전부였던 이 어부들은 예수님이 내민 손을 잡으면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무엇을 했냐?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단하지 않았고 우리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결단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어쩌다가 누가 오라고 해서 교회 왔을지 몰라도 또 누가 어쩌다가 그냥 영접기도 하라고 해서 얼떨결에 영접기도를 했을런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들은 결단을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을 버려뒀습니다. 지금까지 어부로 살 때는 그물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배가 값비싼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에겐 그물과 배가 참으로 소중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살려고 할 때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기에 그물이나 배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했다면 과감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일을 해야지. 일은 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쟁기는 잡아놓고 계속 뒤를 보고 옆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결단력이 없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며 잡고 있었던 것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를 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던 골프채를 친구에게 줍니다. 낚싯대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취미들이 다 주일에 하게 되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캠핑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캠핑 장비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 캠핑을 가려면 주일날 가야 되니까. 그럼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것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라면서 다 버린 거죠. 새 술은 어디에 담습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그물이 비싼 거라고, 이 배가 산지 얼마 안 돼서 귀한 거라고 그것을 가지고 그물과 배를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습관, 그 생활, 그 가치관 그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결단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많은 싸구려 진주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나는 좋은 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 하나면 돼.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다른 것들이 하찮게 보이니까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이들을 버리지 않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제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멍청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리고 그 속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자기 이기심밖에 없어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또 그 속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있어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며 훈련시키며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3년 동안 하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리고 목표로 했던 그 목표가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자가 스승이 되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은 평범한 사람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꿈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연예인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했던 그 길을 나는 가겠다. 그래서 내 마음의 꿈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 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숨이 다하는 날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방향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우리 삶의 꿈으로 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갔다면 우리의 죽음 후에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따라 살았다면 그 죽음 후에 세상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되겠죠. 세상이 가는 그 길은 어느 길입니까? 멸망이고 죽음이고 결국은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며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적 없이 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세상 속에 더 걸쳐 있으려 하고, 좀 더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좀 더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확 예수님을 두 손을 확 잡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만 볼 뿐 잡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질 못하는 것이죠. 왜? 내 발은 세상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결단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결단을 해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셋으로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 인생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의 낡은 습관과 생각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동안은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직장 생활하고 부모 노릇했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르면 가르치셨고 그들이 부족한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길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 평범한 그들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당신의 삶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끔찍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당신의 삶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아니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생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부였을 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어부였을 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둔해도 천국을 버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죽는 날까지 나의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참 멋진 삶을 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길 바랍니다. 혹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날부터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평범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특별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